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징조가 어떻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과연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지난 수년 동안 전 세계 전염병으로 우리는 힘들어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중이에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 중입니다. 러시아와 미국이 패권 다툼을 가지고 있어요. 중국과 대만이 긴장관계에 있어요. 지난 2년 전, 지난 2월 달에 발생한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희생했습니다. 확인된 사망자만 6만 명, 10만 명 이상 지진으로 다 죽었어요. 전 세계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최초에 천지를 만드셨을 때는 복시기에 좁았더라고 했던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가져 버렸어요. 오늘 앞에서 읽었던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떨 것이라고 그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당장 다음 주에 오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거 너무나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오히려 너무 강조해서 지겨울 정도예요. 그렇지만 어느 시대보다 지금 이 순간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을 보면 기도할 때입니다. 종교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도 기도를 해요. 위급할 때, 위급한 상황에 놓여지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라는 말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듣고 기도 하면 그게 무엇인데요? 라고 묻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익숙해요. 그러나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그렇게 익숙한 기도가 초등학생부터 장년, 어른들까지 누구다 기도라고 하면 그거요 라고 할 정도로 익숙한 그 기도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 믿는 우리는 어쩌면 기도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때로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옆에서 누가 통성기도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어쩌면 불편하기까지 해요. 왜 저래? 기도를 왜 이렇게 그냥 너무 방정맞게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아니 성경에 조용조용히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뭐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해? 불편한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쩌면 기도는 안 하면서 불편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는 왜 기도하기를 부담스러워하는가? 아니요! 다시 정확하게 말하면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가? 왜 성도라고 하면서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는가? 왜 기도가 멈춰버렸는가? 첫 번째, 내 삶이 편해서 그래요. 내 삶이 평온한 거예요.
뭐 그리 물론 각각 개인마다 상황마다 가정마다 문제점은 있지만 that's okay. 괜찮아요. 이 정도 문제? 나만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괜찮다라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같이 우리가 엄청난 많은 부자는 아니지만 먹고 살만해요. 괜찮아요. 절박감이 없으니까 기도가 없어요. 형식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기도가 주님과의 교제라고 하면 그 교제가 끊어진 지 오래예요. 아주 오래됐어요. 우리 삶이 편안하고 내 경험, 내 재능,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느낄 때 기도하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멀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기도가 호흡 아닙니까? 그분과의 커뮤니케이션 아니에요? 단절이 되면 그분과 끊어지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의 무게는 다 다르죠. 누구나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연수는 다르지만 각각 생각해보면 힘들었던 과정이 있을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2013년, 10년 전에 제가 알버트 프로보스트라는 지역이 있어요. 캘거리에서 4시간을 더 가는 굉장히 인구 한 1,800명 정도 되는 아주 적은 소도시 마을이에요. 거기에 제가 주유소로 1년간 일했습니다. 가고 싶어 갔겠어요? 할 거 없어서 갔어요. 배수에 진을 치고 먹고 살 거 없어서 갔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3학년. 우리 식구들은 한국으로, 저는 프로보스트로 이산 가족이 된 거죠. 거기서 필리핀 친구들하고 1년 동안 주유소에서 일하는 거예요. 시급 13불 받고. 그 주유소는 주유소도 있지만 또 뭐예요? 이렇게 세차장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알버트 아시지만 여름 되면요, 그 막 사냥하는 그 픽업 트럭 뒤에 몰고 와가지고 그 세차장에서 손세차하거든요. 거기서 그 사냥한 그 피 있잖아요, 그 짐승 거기서 다 닦고 그냥 가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거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치고나도 좋습니까? 그 여러분들 아세요? 그걸 다 진흙이나 이런 것들 다 뽑아내려면 소방호수 있죠. 이렇게 하면 정말 막 너무 수압이 세가지고 뒤로 밀려요. 그런 걸로 몇 번씩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 뭐예요? 좀 쉬어야 되는데 또 들어오네. 미치겠어요. 혼자 뒤에서 스토리지에서 밥 먹고 그런 생활을 1년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나 어려운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어찌 저보다 더 어려운 시간이 많이 있었겠죠. 어른들은 더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때 제가 1년 동안에 프로보스트에서 그 사는 그 동안에 물론 힘들었지만 그때 영적으로 저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솔직히 그때 할 게 없었어요. 가족도 없죠. 뭐 취미생활도 못하죠. 제가 할 게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속에 밀어넣으니까 할 게 없어서 그때 기도하고 성경 읽었어요. 로마서 헬라어로 필사하는 거예요. 할 게 없어서 성경 읽고 기도했던 것이 10년이 지난 지금에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순간에 나를 만지셨고 그 기억이 내가 움츠리고 내가 힘들 때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는 귀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다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편안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문제가 있어야지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기도할 테니까 저한테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저한테 다 주세요. 고난과 역경을 제가 다 받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살기 괜찮으세요? 그럼 여러분 기도가 바뀌셔야 돼요. 간구하는, 내가 하나님한테 뭘 끌어내고 내가 하나님한테 뭘 받아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로 바뀌시면 돼요. 난 평안하니까 하나님한테 구할 것도 없고 기도할 것도 없어. No! 감사할 것으로 여러분들 바뀌시면 돼요. 여러분들 시편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그렇게 절절하게, 오늘 우리 주영이가 읽었던 시편에 절절하게 본인의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구해내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도 있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 힘든 사람이 있다면, 힘든 성도들이 있다면 그걸 갖고 기도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시면 그거 갖고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왜 기도하지 않는가? 우리 신앙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될 것 같아요. 기도는 했는데 응답이 될 거라는 굳은 믿음보다 응답이 안 될 거라는 아이러니하게 그 믿음이 나한테 더 커요. 그러니 내가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설령 기도를 했다고 해도 대충 하는 거예요. 왜? 뭐 하나만 할 건데.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지 않나요? 기도해 봤는데 응답이 내 방식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A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B를 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안 주시기도 해요. 차라리 이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 말씀조차 없어요. 답답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살만하거든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곳으로 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이에요. 그 좋은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좋아하는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할 때 좋은 것을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구했던 모든 것들을 다 들어준다고 생각하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축복입니까? 아니요. 왜요? 인간은 자기의 만족과 자기 이익과 자기 죄악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구하는 것과 거리가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는 것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믿지 못하죠. 내 방식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기가 힘든 거예요. 기도를 한다고 해도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뭐해? 기도 안 해도 들어주시는 것 같고, 기도 안 해도, 기도해도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기도가 멀어진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그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 건 맞는데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순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민감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구하여도 못 받는 이유가 야고보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내 정욕, 내 욕심, 내 욕망 그거 쓰려고 내가 잘못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다고 정확하게 성경은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 안 할까요? 이제 포기할까요? 아니요. 오늘 저의 설교의 제목은 기도의 가치를 아십니까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기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걸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 예배도 있죠, 봉헌도 있죠, 구제도 있죠, 찬양도 있죠? 좋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도받아 하시는 걸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왜요? 우리는 주님과 우리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예요. 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우리 16절 18절 우리 암송했던 많은 구절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매사에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항상 예배하라 없잖아요. 항상 예배하라, 쉬지 말고 예배하라, 범사 예배하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렇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내가 스탠바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왜 안 찾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가장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나는 어리니까 나는 뭐 어른 돼서 기도해야지. 아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릴 때부터, 중고등부 학생 때부터 기도를 쌓는 거예요. 기도의 총량을 쌓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런 것들이 어떤 거예요? 생각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하고 생각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내가 거기서 반응하는 게 행동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내가 응답해 주겠다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잡겠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내가 평안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더 큰 기도의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여러분들의 기도에 간구하는 거는 마음이 불안해서 간구하는 거 아니에요?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마음이 불안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관계가 틀어졌어요. 내 기분이 상했어요. 마음에 대한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건강이 나빠지면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부모님의 건강이 나쁘거나 자녀의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자녀 대신 내가 아프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가장 기뻐하시고요. 가장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아멘.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분께 당당하게 애석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기도는 단지 기독교만의 행위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도 기도가 많아요. 불교, 이슬람, 힌두교, 심지어 무당도 우상에게 기도라는 명목으로 정화수 떼어놓고 빌잖아요. 무슬림들 어떻습니까?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하루 5번 메카를 향해서 이마가 땅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은 절대적인 기도예요. 여러분들 불교의 성철 스님이라는 분 들어봤어요? 성철 스님? 장자불화, 무건수행. 누워서 자질 않아요, 이분은. 꼿꼿이 서서, 꼿꼿이 앉아서 그렇게 잠도 자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눕질 않아요. 무건수행, 말하지 않아요. 40일 동안? 1년 동안? 10년 동안 그래요. 장자불화, 무건수행. 유명한 거예요. 당시 성철 스님 그분을 만나려면 3,000배를 하고 와야 돼요. 3,000배를 절하고 나서 그게 끝나야 만나줘요. 당대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아시는 분 알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행사를 가다가 성철 스님 유명하니까 나 이분을 좀 만나야 되겠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대통령.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그래요? 대통령이고 뭐가 필요 없어. 3,000배 하고 와. 그래서 결국 못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못 만나고 갔어요. 포인트는 뭐냐? 다른 종교도 기도라는 명목으로 엄청나게 고행을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성천 스님 말고 해암 스님이라는 분도 있어요. 와, 이분은 장자부라 몇 년? 54년. 54년 동안 누워서 자질 않아요. 밥도 앉아서 먹어요. 기도도 앉아서 해요. 등도 벽에다 대지 않아요. 하루에 한 끼만 먹는데요. 그리고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고행을 닦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다 부질없는 짓이지요. 너무 웃기잖아요. 54년 동안. 네. 제가 어릴 때 저희 동네에 무당이 있었어요. 여기 그 젊은 학생들, 우리 어린 학생들 잘 모를 텐데 무당이 있었어요. 무당이 있었는데 밤 되면 이제 사람들이 오잖아요. 밤 되면 와가지고 밥 먹고 나서 계속 그냥 푸락거리를 하는 거예요. 막 댕댕댕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똑똑히 들어요. 그거를 이제 잘 때 되면 이제 그만해야 하잖아요. 한 뭐 12시 전에는 끝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새벽까지 잠을 못 자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새벽까지 했으면 그 다음날 또 좀 쉬어야 되잖아요. 와, 피곤하지도 않아. 또 일어나가지고 또 새벽부터 또 댕댕댕 그 소리 듣고 일어나. 그렇게 열심히 해요. 어쩌면 행위로만 비교하면 타전교회 기도 생활이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은 깊은 신앙인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뭡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대상이 틀린 거예요. 그들은 소리 없는 우상에게 공허한 메아리처럼 그렇게 울부짖지만 우리는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당당히 믿음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으로 우리가 그분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3장 3절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겠다. Call to me and I will answer you. I will answer you. 난 대답하고 싶어. 제발 좀 불러 나를. 불러야 대답을 하죠. 하나님은 대답하고 싶다니까요. Within called. 부르진 않아요. Call to me, I will answer you. 제발 나를 좀 불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영이가 읽었던 시편 142편은 다윗의 많은 기도의 그러한 시편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다윗이 이 142편은 굉장히 아주 힘든 가운데 아둘람 그 불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정말로 절망적일 때 다윗이 썼던 그런 기도입니다. 아주 절박한 사실이에요. 사실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다윗이 그 어릴 때 목동일 때 항상 깨어서 24시간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한테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목동일 때 자기 일하고 있는 다윗에게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부어가지고 왕을 시킨 거예요. 본인이 왕 하달라고 했습니까? 너무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느 순간 또 이제 자고 일어나니까 아빠가 불러요. 야, 다윗아, 일로 와봐. 왜 아버지? 형들 지금 전쟁터에 나갔는데 너 가서 심부름 좀 해라. 아무 영문도 모르고 심부름을 하다가 거기서 누굴 만나요? 블레셋의 골리앗을 만나죠. 당시 이스라엘 그 누구도 골리앗과 대항할 수 없었을 때 그 소년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러면 다윗은 위인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이 시편 142편에서 만나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처량하기까지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1절에 반복적으로 그 표현이 나와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합니다라는 게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만큼 다윗은 절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정말로 앞, 옆 다 막혀있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기도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뿐이 없어요. 그가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소년일 때 들판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불렀을 때의 그 기억들, 그 하나님과 나의 만났던 그 기억들, 다윗이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분량을 쌓았을 때 다윗아 걱정하지 마.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있어. 걱정하지 마.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명확하게 들었기 때문에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골리앗 적장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들을 조롱해요. 그럴 때 무엇입니까? 그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생길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들판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의 교제를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의 가치는 무엇인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걸요, 아마. 우리가 주님 가운데 기도로 나갈 때에 주님의 백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과학과 의술의 발달로 생활은 편리해졌어요. 인간 수명은 늘어났어요. 앨런 머스크는 스페이스X 그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화성으로 이주시키겠대요. 그 작업을 지금 속도 내서 하고 있어요. 그만큼 과학은 발달됐어요. 예전에 그 미국 기업에서, 미국 나라에서, 나사에서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개인 기업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과학이 그 정도로 많이 발달이 됐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우리 생활은 편리해지고 우리는 안락해졌지만 여러분들의 이 세상은 어때요? 불안한 거예요. 사람이 무서워진 세상이에요. 그 무엇보다 사람이 무섭다니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지난 5월 6일 날 미국 텍사스 쇼핑몰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으로 인해서 한인 교포 일가족 3명이 다 무참히 살해됐어요. 평범한 일상 가운데 아들이 생일 선물을 받았던 옷을 교환하기 위해서 쇼핑몰에서 파킹하고 나오는데 바로 그냥 총 맞아서 다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아들 한 명만 살았죠. 6살짜리 큰아들만. 엄마는 치과의사, 아빠는 변호사. 그분들의 생활이 귀하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가치 있고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합니다.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렇게 뭐예요?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서 치과의사 되기 쉬워요? 변호사 되기 싫어요?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살고 있지 않아요? 열심히 살고 있고, 뉴스를 보니까 그 한인사회에서 영향력도 있어요. 믿음 생활도 잘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잘하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 30대에 유명을 달리했어요. 그 이전에 5월 3일 날 세르비아에서 13살짜리 초등학생이 총을 난사해서 8명이 죽고 1명의 경비원이 죽었어요. 이 초등학생이 13살인데 학교에 갔는데 불링을 당한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집에 있는 총을 가가지고 경비원 1명 사살하고 반에 있는 그부들 8명을 다 사살했어요. 13살 초등학생이 세르비아에서. 10년 전에 5월 3일 날.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하는 5월 달에 여러분들 주의를 보세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사람이 무서워진 세상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커뮤니티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재간이 없어요. 전 세계 민간인 총기 현황수를 한번 파악을 해보니까 1등이 어느 나라일까요? 단연 미국. 100명당 137정이에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탑5 중에 5위가 누군지 아세요? 캐나다예요. 전 세계 민간인 총기 현황 5위 캐나다. 물론 캐나다는 사냥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 등록해가지고 안전하게 관리를 하니까 그나마 전 세계 총기, 민간인이 할 수 있는 그 총기 보유가 캐나다가 5위라니까요. 널려 있어요, 여러분. 100명당 37정. 캐나다.
그게 2018년도 자료니까 지금 더 늘었겠죠. 그 이후에 자료가 안 나와요. 총기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게 쑥쑥쑥쑥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주님 찾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동행함으로, 그분의 보호하심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돼요. 날마다 우리는 그분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살 수 없을걸. 나를 떠나서 살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계신 이 트리니티 한인교회 자랑스러우신가요? 누구한테 이렇게 좀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드세요?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우리 트리니티 교회 무엇을 자랑하시겠어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로 모이는 교회, 중고등부 학생이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교회, 그렇게 기도했더니 회복되고 치유되는 교회, 기도했더니 깨졌던 가정이 변화가 생기는 그런 교회,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소문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물론 우리 중에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싶어요, 마음은. 내 속의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 앞에 쏟아놓고 싶어요. 나는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잘 안 돼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묶어놓지 마세요. 풀어주세요. 기도의 총량을 여러분들 쌓으셔야 돼요. 기도가 안 되면 예배당에 앉아서 주기도문이라도 여러분들 반복하세요. 일단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야 되잖아요. 내가 아픈데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지도 않고 내가 아프다고 어떻게 병을 고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지. 생각만 한다고 기도가 돼요? 기도에 관한 책만 읽는다고 기도가 됩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옆에 있다고 그 능력이 자기한테 생겨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의 11조를 여러분들 기도로 채우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는 동일하게 24시간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세요? 그 24시간 중에 11조, 시간의 11조를 주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그 시간만이라도 기도로 한번 채워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우리가 마땅히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떤 기도 제목을 해야 될지, 내가 이걸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나의 하나님이 이거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믿음 없음도 있어요. 그렇지만 마땅히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중보자, 보혜사, 헬퍼, 카운셀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기도하지 못할 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들 예배당 앉아서 앉아 있으면 옆에서 중보자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기도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나와야지. 나와야 도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콜링을 하셔야 그분이 앤서를 할 거 아니에요. 안 하잖아요.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나는 몰라요.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중보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누군가 중보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옵시다. 과거는 묻지 않아요. 과거의 만남을 살 수 없어요. 그날 만나는 그날로 족한 거예요. 오늘의 만나는 오늘로 땡이에요. 내일의 만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다시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면 돼요. 이제 가치를 아셨다면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가 열린 기도회로 함께 모입니다. 물론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지요. 왜 없어요? 열린 기도회가 생기기 전에 작정하고 기도하시는 분도 왜 없겠습니다? 있지요. 5년, 10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간절하게 지금까지도 울부짖는 분 왜 없겠습니까?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나는 기도하지만 내 옆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 못하고 우물쭈물할 때 같이 나와서 기도해 준다면 그분들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들만 기도의 용사로, 기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저 멀리 앞에 가면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손잡고 다 나와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토요일날 7시 반에 우리 함께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설령 무너졌다고 해도 부모의 기도의 눈물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자녀들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음란이 가장 무서웠어요. 지금 뭐예요? 마약은 지금 될 것도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컴퓨터 게임 한다고 노상 엄마들 노심초사하시죠? No! 컴퓨터 게임? 요즘에 죄악이나 요즘에 그런 어려움, 그런 걸로 인하면 전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좋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거보다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 아이들 잡아삼키고 있어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다고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만일 부모라면, 여러분들이 만일 성도라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여러분들의 눈물 어린 그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보고 자란 자녀들이 딴 길로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기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